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1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이제 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고 있죠. 봄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이 해결되고 또 산불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봄비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그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노아의 방주 전에는 비가 없었대잖아요. 네. 그리고 노아의 이후에 이제 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 디자인한 세상은 놀라울 정도다라고 하는, 또 아침부터 제가 또 이런 아주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지금까지는 9장까지죠. 바로 이 직전 장까지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5가지의 그 5대 제사의 규례를 7장까지 말씀해 주셨고 8장 9장에 걸쳐서는 그 규례를 가지고서 첫 번째 이제 그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렇게 첫 번째로 행했던 그 제사에 굉장히 그 긴장되는 갈등과 무엇인가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사건이죠.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로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참한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불. 다른 불.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져가야 될 불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번제에서 타오르는 그 불, 그것을 계속 남겨둬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불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이 결국 불은 불로서 이제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네, 이걸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추측이 아니라 오늘 그 이유가 될 법한 것을 아니 이유인 것을 오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일부러 항거한 것일까? 뭐 불순종을 뭐 그냥 갑자기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8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걸 말해 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왜냐면 황당하잖아요. 아들 둘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 뭐 아들들이 물론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서부터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갑자기 왜 이 얘기실까요? 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죽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나실인이죠. 네,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죠.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고 결국 결정적인 뭐예요? 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텐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기독교는 술을 마시는데 천주교는 술을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천주교는 술을 마시지 않느냐? 그래 천주교로 가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원리가 말이에요. 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까? 그 이 중에 하나는 술은 이렇게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술은 그 분별을 혼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제사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제사 아닙니까? 첫 번째 제사에 모두들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말 그대로 완전히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도 모자라서 그 어긴 이유가 뭐예요? 독주와 술을 퍼마시고 그래서 분별이 되니까 아무런 불이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제 붙이게 되니까 분향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바로 그러한 아주 중대한 실패 완전히 바로 그러한 당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그래야 분별할 텐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바로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또 찾게 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거룩함이 무너졌죠. 이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거룩함 3절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영광을 나타내리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길을 거룩한 길 다니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하면 되게 이제 거북해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거북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 꼰대처럼 또는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죠. 그리고 같이 그냥 평균적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회유합니다. 네. 거룩한 것을 왜 싫어할까요?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자, 바로 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게 여러분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죠. 죄는 우리의 영의 암이에요. 암. 네,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네, 바이러스도 우리 이겨야 되듯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죄에 항거하는 속죄제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과 거룩함. 그래서 명령은 뭐에 됩니까? 순종해야지 되고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거룩함이 무너졌고 그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술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분위기상 뭐 한 잔 마시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룩이 빠진 예배는 뭐예요? 거룩함이 빠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죄에도 신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민함이,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간다라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해지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